말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일명 별명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에 두고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연의 말씀처럼 성육신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외적으로 봤을 때에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천대받을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절을 앞에 두고서 과연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아무도 믿고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견해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전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들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누가 믿었는가? 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뭘 전했다는 것인가? 53장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지요? 다시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지금도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안 믿었다는 것인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 예수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들의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다른 말로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뒤에 가서 나와요. 왜 믿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중반절에서 그랬죠?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전하였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씀처럼 믿지 않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눈이 멀었어요. 뭐가 멀었다고요? 눈이 멀고 또 어디가 강팍해졌다고 그랬냐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팔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두 번째 대제에 나오지요. 2절에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 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랬죠? 2절 시작을 할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지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한 순이 아니라 강한 나무 중에서 단단한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죠? 단단한 나무. 참나무? 그치요? 참나무. 또 좋은 나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나무 좋아하고 대한민국 사람도 뭔 나무를 좋아하나요? 소나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나무를 좋아하냐면 백향목 나무라는 나무를 좋아해요. 단단하고 굉장히 이 향기가 말 그대로 향이 나요. 향이 나고 단단하고,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나무가 뭐냐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 시기동 위에 언덕벽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나무가 있냐면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은 냄새가 어떻지요? 좋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땅바닥에서 나오는 봄철 나오는 이런 새순같이 이런 모양으로 오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백향목 나무나 편백나무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쁘게 생긴 이 소나무 모양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땅바닥에서 나오는 뭐같이 나와요? 연한 순같이 오니까 사람들의 길이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니까 저게 뭐야? 저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연한 순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신 예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내가 말하는 예수는, 내가 말하는 메시아는 저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나무와 같이 아주 유렁찬 모습으로,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 많은 그러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영웅 호걸처럼. 마치 지금 어린 아이들이 요즘 저 잘할 때에는 슈퍼맨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고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자로 이 땅에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사실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크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떤 순같이? 연한 순같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줄기 같습니다. 자, 우리도 봄철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렇죠? 마른 땅에서 줄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번역에는 또 뿌리라고도 얘기했는데 마른 땅에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나무 곧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어떤 모습으로?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참으로 위태위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를 깐난쟁이 핏덩어리였을 때에 누가 죽이려고 했냐면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헤롯의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피난까지도 가게 됐냐면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애굽으로까지 피난을 갔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해가지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키가 작고 또 얼굴도 못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똥똥하고 예쁜 게 아니고 삐짝 말라가지고 앙상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외적인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다 총괄해서 하는 말이 이 모습이에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곱고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것이 겉으로 봤을 때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왕도였고 그때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시골 벽천 베들레헴에서 응애해가지고 태어났어요. 왕이라고 하면 어디서 나야 돼요? 왕궁에서. 그렇게 나야 되겠죠? 그러나 벽천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집이나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낳았더니 논두렁 밭두렁이었다. 그런 분 있어요? 예?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논두렁 밭두렁에서 낳았다. 간혹 그런 사람들 가끔 있기는 해요. 예? 저도 병원에서 어머니가 낳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고 그랬지요? 탯줄 자르고? 아니셔요? 자기는 그렇게 안 낳았어도 자기 아들은 그런 좋은 곳에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마국간에서.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 나와가지고 제대로 씻었겠어요? 아니면 대충 닦아서 그냥 말구에다 놨겠어요? 대충 닦아가지고 마포로 닦아가지고 그냥 대충 닦아가지고 말구에 딱 놔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예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이 2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어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그렇더라고 발견하셨나요? 뭘 발견하셨나요?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믿으면서 실족하고 예수 믿어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 예수 믿어봐야 별로 좋은 것이 없다. 예수 믿어봐야 나의 기대와 소망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이다. 라고 하고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기대하고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게끔은 보내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냥 하늘이 그냥 짝짝해질 정도로 멋지게 보내면 참 좋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들, 딸 보낼 때에, 시집가고 장가 보낼 때에 적어도 좋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기죽고 그럴 모습으로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장만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방 하나라도 얻어두려고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요? 시댁에서 꿀리지 않도록 뭔가 하나를 더 줘서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과한 건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의 아들이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디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호걸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이야 잘났다, 이야 잘생겼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들이 흠모할만하다, 참으로 광다운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아요. 안 박는다고.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으면 구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도록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일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시편이지요? 22편이지요?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22편 6절에서부터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시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22편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건너뛰고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벌레요 뭐가 아니르니? 사람이 아니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어떠며? 비웃으며.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입술을, 사람은 못된 성품이야. 이것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요? 그래 머리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걸?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여호와가 와가지고 건져내는지 어쩌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지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3절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수는 메시아다운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봤을 때 멸시를 당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모든 고난을 손수 받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요즘 학교에서 왕따가 문제예요. 왕따. 그렇죠? 왕따가 뭐예요? 자기 생각하고는, 자기 판단하고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기준에 미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따돌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 생각은 이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친 거,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이기도 한데, 나는 4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너는 임대 아파트 산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예? 왕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의사고 선생님인데 너의 아버지는 노동반에서 일한다 그러면서 왕따예요. 못된 거죠. 못된 거. 지금 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구원자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를 해요. 그래서 그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괴롭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또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또한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실 그러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난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적인 예로요, 예수님께서 곧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 돼가지고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40대를 맞습니다. 매를 40대를 맞아요. 채찍으로 맞을 노마 병정에서 그 매를 맞을 때에 그 채찍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채찍이 세 줄로 돼 있어가지고 그 끝에는 뭐가 달려 있었냐면 못이 달려 있어. 철 조각이 달려 있어가지고 가죽으로 된 끝에 못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번 사람한테 쫙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을 한 바퀴 샥 휘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딱 잡아당기면은 고기점에서 고기 떨어지듯이 몸에서 살점이 쫙 하고 나갑니다. 그걸 몇 대를요?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일가나 친척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를 어떻게 때리라고 그러냐면 살살 때리라고 안 하고 어떻게 때리라고 그러냐면 돈을 주고서 더 때리라고 그래요. 차라리 매 맞고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매 맞고 죽는 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워 보이지 않은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당하시니까 마침내 우리도 어떻게 여기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맨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예,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반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이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봅니다. 창조주가 왔는데 피조물이 못 알아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습니다. 가장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맞나요?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뭐를 통해서든지 배신을 당하면 그건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수습하기가 어렵다. 창조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님을 못 알아봐요. 이것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참으로 이 흉악무도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시나요? 어떠한 분으로?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으로 여기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얘기를 잘해야 돼요. 얘기를 잘해야 돼.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나요? 아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볼품이 없다, 내 길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를 베풀어 주셨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구원의 길이 열려야 다른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른바 육신적으로 형통한 복을 원하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것, 그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것. 자꾸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다 겪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에요. 그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늘 잘 되기만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하기만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때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예수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기 때문에 생명이 발견이 돼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순간입니다. 순간. 제가 이게 고향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고향이 지금 제가 19에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제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50이거든요. 만 3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은 뭐 같냐면 금방입니다. 그렇죠? 금방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젊음도 지나가고 부와 명예도 지나가고 그 건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러나 남는 건 뭐만 남는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맞나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어떠한 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환의 성도님들, 고난절을 앞에 두고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결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처럼 그 전한 복음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해서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